여러분, 구약 성경을 펼쳐보면요. 정말 거대한 한 왕국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한때는 정말 위대했는데 결국에는 완전히 무너져 내린 그런 왕국의 이야기 말이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눈부신 약속으로 시작한 역사가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로 끝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저와 함께 구약의 12권 역사서를 쭉 따라가 보면서 그 거대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약속이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새로운 땅을 딱 눈앞에 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와, 이건 뭐 절대적인 보증수표나 다름없죠. 이보다 더 강력하고 든든한 출발이 또 있을까요? 정말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다면 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이렇게까지 위대한 약속을 받았는데 왜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났을까요? 그 거대한 비극의 실마리는요, 놀랍게도 이야기의 가장 첫 장, 바로 그 시작점에서부터 발견됩니다. 자, 첫 번째 파트, 약속과 문제입니다. 이야기는 여호수아서에서 시작돼요. 약속의 땅을 정복해 나가는 아주 신나는 장면이죠. 그런데 바로 그 승리의 환호성 속에서 아주 작은, 정말 눈에 잘 띄지도 않는 균열 하나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작은 균열이 훗날 이 왕국 전체를 무너뜨리는 모든 문제의 씨앗이 됩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은 바로 이 불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명확했어요. 모든 가나안 주민과 그 우상 숭배 문화를 완전히 몰아내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죠? 타협을 선택했습니다. 일부 가나안 족속을 그냥 그 땅에 남겨둔 거죠. 아마 이때는 이게 그냥 사소한 선택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바로 이 결정이 앞으로 수백 년간 이어질 그 끔찍한 고통의 근본 원인이 될 거라고는 정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연하게도 우상 숭배와 도덕적 부패로 가득했던 가나안의 종교가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 문화 속으로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흡수되어 버렸습니다. 바로 이게 영적 쇠퇴의 시작점이었어요. 그리고 이 작은 불씨는요, 곧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불길로 번져나가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 추락의 소용돌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사사기 시대인데요. 이 시대는 앞서 말한 그 작은 타협이 어떤 끔찍한 결과를 낳았는지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아주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가장 잘 설명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바로 죄의 순환입니다. 말 그대로 죄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건데 무려 3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이 끔찍한 패턴에 갇혀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 순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세요. 먼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럼 하나님이 적국을 통해 그들을 압제하시죠. 너무 힘드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라는 지도자를 보내서 구원해 주십니다. 자, 그럼 이제 정신 차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사가 죽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죄로 돌아갑니다. 이 끔찍한 순환이 무려 7번이나 반복됐습니다. 이건 정말 강력하고 안정적인 리더십이 얼마나 절실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결국 이 끝없는 혼돈 속에서 백성들은 한 가지를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다스릴 왕을 주십시오. 바로 이 외침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된 거죠. 자, 세 번째 파트, 분열된 영광입니다. 드디어 왕의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이 시대는요, 처음에는 정말 눈부시게 영광스러웠지만 그 영광이 순식간에 산산조각 나면서 결국 남과 북, 두 왕국 모두 파멸의 길로 걸어가게 된 시기입니다. 백성들의 요구대로 마침내 왕이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왕국을 하나로 통일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은 다윗, 그리고 아들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야말로 황금기를 맞이하죠. 첫 번째 성전도 바로 이때 지어졌고요. 이 시기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찬란한 영광과 번영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영광은 솔로몬 이후 정말 허무하게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나라는 결국 둘로 쪼개져 버렸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결정적인 비극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둘로 갈라진 왕국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10개의 지파가 모인 북왕국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남은 남왕국 유다. 수도도 각각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으로 달랐죠. 그런데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왕들이었습니다. 남쪽 유다에는 그래도 8명의 선한 왕이 있었지만 북쪽 이스라엘은요, 19명의 왕 모두가 악했습니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요. 그러니 당연히 깊은 우상숭배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겠죠? 네 번째 파트, 결과, 유배입니다. 이렇게 수백 년 동안 쌓여온 불순종의 결과,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심판의 날이 두 왕국 모두에게 찾아오고야 맙니다. 먼저 기원전 722년입니다.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무너진 해죠. 당시 최강 대국이었던 잔인한 아시리아 제국이 수도 사마리아를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던 사람들을 다 뿔뿔이 흩어버렸어요. 이 10개의 북쪽 지파는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한 나라가 그냥 지도상에서 지워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약 130년 정도가 흐른 기원전 586년. 이번에는 남쪽 유다 왕국마저 바빌로니아 제국의 손에 멸망하고 맙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바빌로니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그 영광스럽던 솔로몬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백성들은 전부 포로로 끌려갔죠. 이게 바로 비극의 절정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던 그 위대한 약속은 이제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완전한 절망 속에서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하거든요. 자, 마지막 5번째 파트, 희망을 재건하다입니다. 놀랍게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기원전 539년의 일이었죠. 돌아온 사람들은 에스라의 지도 아래 힘을 합쳐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고 마침내 기원전 516년에 완공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445년에는 느헤미야가 나타나서 백성들을 이끌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까지 재건하죠. 정말 폐허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공동체를 다시 세워나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건 결코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움직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그들은 이제 겸손하게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실패를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화려한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거라는 사실을요. 당시 지도자였던 느헤미야의 기도에 그들의 마음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보세요. 남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악을 행했다고 고백하잖아요. 바로 이 겸손함과 자기 성찰이 새로운 시작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약속으로 시작해서 실패를 거쳐 다시 회복으로 나아가는 이 장대한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건 그냥 먼 옛날의 역사가 아닙니다. 어쩌면 이건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우리 삶에도 반복되는 실패의 순환이 있잖아요. 이 이야기를 통해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내 삶에서 반복되는 실패의 고리는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희망을 다시 세우기 위해 나는 지금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말입니다.